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총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이제 천국의 그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의 품삯을 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의 품꾼의 삭슬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20장 앞에가 몇 장이죠? 마태복음 20장 앞에가 몇 장이에요? 21장이 앞장인가요? 아니면 19장이 20장의 앞장인가요? 여튼 어느 쪽이 앞장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마태복음 20장 앞에 기록된 부분을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마태복음 20장에서 기록한 품꾼의 품삯을 왜 나중 온 자부터 주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세상을 사람의 상식 수준에서 기록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진의를 참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예배의 말씀에서 제가 좋아요, 추천 버튼을 눌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보면은 65명이 이 말씀을 들었다, 지난주 말씀을 시청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는지 10분, 5분, 20분 다양하게 들으셨을 텐데 다 들으신 분도 있고, 그 평균 시간이 보통 30분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 아시거나 진부하거나 이건 들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겠지만은 그 지금 다 저한테 있죠. 여러분들에게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드렸으니까, 그러면서 추천 버튼을 눌러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어쩌면 도둑놈이죠. 그래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어서 이번에는 10명만 추천을 눌러줘도 좋겠다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왜 기대했냐면 7, 8 이렇게 좋아요가 추천이 눌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저께 아침에 보니까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보니까 9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날은 10분이면 좋겠다. 다시 그냥 9이야.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오늘 저녁 지나면 10분이면 좋겠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됐어요. 오늘은 10분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9분으로 그냥 있더라고요. 구독자 수는 늘었는데, 구독자 수는 증가됐는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신 분은 9분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추천 버튼을 좋아요를 누른다는 것이, 엄지척 여기에 누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가 봐요. 천국 가기보다 더 어려운가? 그래서 이번에도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좋아요, 엄지손가락에 된 거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이게 노출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이, 40명이, 50명이 이 동영상을 봤어요. 먼저 추천 한번 이렇게 누르고 동영상을 들어주셔도 되잖아요.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그냥 나가시면은 깜빡하고 추천을 안 누르실 수도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동영상을 켜시면 추천부터 꾹 눌러주시고, 혹시 처음 이 동영상을 접하는 분들이라면, 유튜브에 또 가입이 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도 또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도 많은 다른 유튜버들 닮아가네요. 저도 참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중온자부터 품삯을 주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나중온자가 처음에 주인이 우리 이 일을 해주면 오늘 내가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아니면 뭐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품삯을 내가 염두에 두고 자기가 그 주인이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수긍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포도원에 가서 일했건, 논에 가서 일했건, 밭에 가서 일했건, 그 주인이 오늘 나와 일하면 그 시간에 상관없이 내가 오늘 당신에게 얼마 주겠소 하면은, 그 주인의 말에 따라서 자기가 따라가서 일했다면 그 품삯에 자기가 동의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관념으로 보면 맨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달란트 받으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자기가 당연히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이나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새벽에 온 사람이나 막론하고 자기가 얼마 주겠다는 그 돈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이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 주인이 한 달란트 준다고 그랬는데 맨 나중에 와서 얼마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달란트 주니까 나는 아침에 일찍 와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했으니까 나는 저보다 훨씬 많은 품삯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자,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념이라는 앞에 얘기를 했는데, 세상적인 관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죠.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죠. 당연히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노력의 대가란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1시간 했는데 1,000원 받았어, 10,000원 받았어. 그럼 2시간, 3시간 그 이상 한 사람은 당연히 그와 같은 똑같은 능력으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품삯을,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세상 일이라니.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라는 얘기를 뭐냐면 구원이에요. 달란트의 개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하시면 10원도 아니라 구원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하시면 10원도 못 주고 구원만 주시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창세 때부터 앞으로 영원히 구원만 주신대요. 구원. 그게 달란트 개념이에요. 그게 품삯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품삯의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 나중 온자부터 품삯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나중 온자부터 품삯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이 나중 왔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예수에 관해서 설명한 열매 중에서 첫 열매라는 말이 있죠. 이 나중됐다는 뜻은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맞아요. 그래서 이 품삯을 주는 비유를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9장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는 뜻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5장이에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싸운다.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로 보면 모세와 예수의 이야기예요. 모세로서 멸망할 자도 있고 예수로서 영생에 들어갈 자도 있고, 이와 같은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자잖아요.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고 그는 멸망한 자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들을 줄 모르는 거고, 표면적으로 그렇다면 모세하면 모세라는 당시에 그 사람을 얘기해주면 모세는 율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진리를 말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상급을 누구에게 줘요? 상급을 누구에게 주냐고요? 진리에 그 있잖아요. 진리에 들어온 자, 진리에 입문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 율법에 있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냐고요. 언더스탠드가 됩니까? 어바브 스탠드가 됩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참뜻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해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는 거냐고요? 진리에 입문한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포도원이 어디예요? 포도원이 뭘 말하냐고요? 그건 쉽게 말하면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말한다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나중된 차부터 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그 언어로서, 세상의 우리가 언어 구사하는 언어로서 얘기하면 나중된 자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교회 온 사람, 5년 전에 교회 온 사람, 몇 달 전에 교회 온 사람, 며칠 전에 교회 온 사람, 이렇게 해서 맨 나중에 며칠 전에 교회 온 사람부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에 오해를 거듭하는 거예요. 이 나중된 자라고 하는 것은 에스카토스인데,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바로 나중된 자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 그 사람부터 상급을 준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자리에 이르지 않은 자에게 영생이라는 상급이 주어지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쉬운 이야기로 하나님의 온전한 지성소로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죠. 이 사람이 에스카토스, 맨 나중된 자예요. 이 사람이 맨 나중에 된 자잖아요.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브가 잉태됐을 때 에서와 야곱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세와 예수의 관계로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성경의 통째로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성경을 보는 묘미는 앞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왜 상관해, 성경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시간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 결국은 우리가 구원인데, 그 구원이라는 문제는 진리에 입문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나중된 거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가 나중에 오지, 율법이 나중에 오지 않잖아요. 율법이 먼저 오고 나중에 예수가 오잖아요. 진리가 오잖아요. 그럼 진리 나중된 자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지, 모세가 상급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를 인해서, 율법을 인해서 우리가 진리에 입문하잖아요. 진리에 입문하지 못하면 율법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이 사실은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이렇게 성경 쭉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어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친 자는 초배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자로 돼 나중된 자가 없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있으나 나중된 자가 없잖아요. 진리가 생겨나지 않았잖아요. 진리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뜻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국 품꾼의 품삯의 예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하듯이 예수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고 오해에 오해를 더해서 육회까지 가는 거예요. 오해 다음에 육회인가?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이 뭐냐? 그 진리가 하나님이 이 문자를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아는 것이고, 영생이고, 그것이고, 지금 마지막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자고요. 지금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누가 먼저 진리에 입문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누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에 입문을 했느냐, 그래서 그가 구원을 이루었느냐가 곧 상급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신앙을, 즉 누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느냐,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느냐, 먼저 했느냐, 그 시간의 차이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누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입문했느냐, 즉 하나님의 상급, 즉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각 개개인을 놓고 본다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뭐냐고요? 영과 육의 관계잖아요. 영과 육의 관계라면 이 육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육신을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와 피오뉴마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오뉴마가 먼저입니까? 소마가 먼저입니까? 내게 있어, 각자에게 있어서. 소마가 먼저예요. 소마가 형이라고, 소마가 에서라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어디서 발원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발원한 거냐고.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이 진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좀 더 발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모세와 예수예요. 그것이 성경을 놓고 보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것은 교회에 저희는 뭐 힌들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힌들교회에 100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명이 있어요. 100명도 안 되지만 10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구독자는 지금 어찌저찌 해서 지금 160이에요. 자, 100명이라고 그럽시다. 아니면 160이라고 그럽시다. 구독자가 160이니까, 뭐, 교회에서는 등록한 그 교인 수는 몇 명이고, 출석인은 얼마예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등록하고 출석 그거 다 필요 없고,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뭐 40명, 50명이라면 40명, 50명이 맞는 거죠. 그러면 40명, 50명이 이 말씀 항상 들어요. 40명, 50명이 항상 들어요. 어쩌다가 더러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접해서 들어요. 여하튼 40명, 50명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40명, 50명이 다 똑같은 진리에 입문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에 입문했다 할지라도 좀 앞서가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도 앞에, 중간, 뒤에도 아직 끼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그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이, 맨 먼저 온 사람이 맨 앞에 갈 수도 있는 일이고,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맨 앞에 가고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즉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상급을 누가 줘요? 상급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나요?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분명히 품삯을 누구에게 주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8절 다시 봅시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누가 품삯 줘요? 분명히는 청지기가 준다고 돼 있어요. 청지기가 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청지기가 상을 주는데 이 청지기는 누구의 명에 의해서 품삯을 줍니까? 포도원 주인. 그럼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이 품삯을 주는데 나중 자부터 품삯을 주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 자가 누구냐? 나중 자가 누구냐? 힌들교의 동영상을 맨 나중에 구독 신청한 분이 맨 나중 온 자인가? 그분이 누군가 세계는 봐야 되겠네. 네? 맨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제게 품삯을 주라고 명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신을 기준으로 해서 맨 나중에 구독 신청을 하신 분에게 천국의 포도원 상금을 줘야 되네. 문자대로 글자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실상은 그런 뜻이 아니라 누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받았느냐 그자부터 품삯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품삯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은 청지기에게 포도원 주인이 주라고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상급이 뭐냐면 예수가 요한복음 6장 63장에서 말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그것이 구원이자 생명. 지난 시간에 한 거네. 그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왔든지 간에 영생에 이른 자는 자동적으로 품삯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왔어도 내가 영생에 이르지 못했으면 영생의 상급이 없잖아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힌들교회에 40명, 5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먼저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입문한 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을 각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각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각자예요. 소마다면 대만가? 중마 대만가? 많은 만데 중마 대마가 아니라 퓨뉴마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고기 덩어리예요. 이건 고기. 이거 살이란 말이에요. 살. 요거는 마음이에요. 요거는 사랑하는 거죠. 영이에요. 그러면 내가 처음 각자라고 그랬으니까 각자 내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걸 찾고자 하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블랭크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후반기 2학기 중학교 3학년 정도만 되면 영어 시험에서 그 문제를 내고 영문으로 next sentence fill in the blank 이렇게 나오죠. 가로 안을 채워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랭크는 공간이거든요. 이거 없어요. 처음에 우리에게.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여기가 맨 나중된 자잖아요. 여기가. 예? 나중된 자잖아요. 나중에 온 자잖아요. 이게 나중에 온 자잖아요. 누가 먼저 믿음을 시작했어요? 여기가 먼저 시작했죠. 그럼 육신이 먼저 시작했어요? 마음이 소마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먼저 시작해서 이 사람의 여기 소마에게 상급을 줘요? 퓨뉴마에게 상급을 주잖아요. 이게 나중된 자잖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소마가 소마로 끝나면 뭐예요? 꽝이죠? 퓨뉴마로 소마가 퓨뉴마가 될 자도 있고 소마로 소마로서 끝날 자도 있다. 이런 뜻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 해요. 이제는 확실하게 언더스탠드가 됐다. 그렇죠? 이게 지금 천국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여러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품삯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이래서 나중 온 자부터 상급을 주면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 되죠. 그렇죠? 먼저 온 자는 상급을 못 받고 나중 온 자만 상급을 받는다는 뜻이 되니까 일찍 갈 필요가 없어. 늦게 가면 돼. 언제 늦게 가면 돼요? 죽을 때, 병상에 있을 때 내가 목사 모셔가지고 그저 믿습니까? 영접하십니까? 아니 2번만 해. 2번, 3번만 해. 그럼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 같습니다. 이게 나중 온 자예요? 여기가 나중 온 자예요. 예수가 나중 온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중 온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나중 온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상급을 받잖아요. 상급을, 품삯을, 상급, 품삯을 받잖아요. 이렇게 이런 의미로 보면 누구나 믿음으로 끝나는 자는, 믿음으로 마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진리로 거듭남을 받은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상급,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자만이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듭난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자만이 상급을 받을 수 있다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품삯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깔끔하죠? 오해가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왔다는 뜻이 어느 장소에 어떤 사람이 먼저 간 자 있고 나중 간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모든 인간은 예수가 성령이 없었는데 그 뜻이 뭐예요? 본래는 모든 인간은 예수가 성령이 없었는데 이 뜻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죽었다. 그래서 에덴 밖으로 내어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퓨뉴마가 블랭크가 퓨뉴마가 되면 fill in the blank 여기를 채운 거잖아요. 이 칸을. 이 채운 자체가 구원이에요. 상급이에요. 상급이에요. 이것이 품삯이에요. understand? 이걸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으로. 이게 구원의 표잖아요. 예수가 내게 오면 그게 구원의 표잖아요. 그 자가 상급을 받지 이 자가 소마가 상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것도 또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도 잘못하면 또 이제 이것도 이제 또 오해 육회 이제 막 한다 이제. 그래서 이게 성경이 참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이게 거북한 부분이 많아.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그래서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상급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아들에 관한 설명이 나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설명이 나오죠.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오기 전에 아들, 예수가 아들, 이 아들이 있는 자부터 상급을 준다. 아들이 나중된 자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내가 그 주에 오시는 길을 내가 평탄케 왔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는 불로 세례를 줬다.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런 설명이 나오죠.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으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나중에 오시느니, 이 나중에 오는 이에게 상급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의 품삯을 주는 설명이라는 거. 제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대할 때, 앞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는 상관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볼 때에 세상의 예대로 보지 말자고 좀. 세상의 예대로 보고 세상의 예대로 이해를 해서 오해 육회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경은 영에 관한 것이다라는 전제를 자꾸 우리가 세뇌교육을 좀 하자고, 스스로. 그래서 영으로 보면 이게 뭔가, 영으로 보면 뭔가, 이것을 자꾸 생각하자고. 그게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게 내 말하는 말이거든, 그게. 그게 씨라는 말이거든.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했는데, 그 씨가 이 본문이 씨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사과, 복숭아, 배 보면 씨가 그 열매 자체가 씨입니까? 열매 자체가 씨냐고. 씨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씨는 따로 있잖아.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본문이, 성경 이 글자 자체가 씨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씨가 아니라고. 씨는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우리가 좀 지각을 이용해서, 지혜를 이용해도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영생을 주는 지혜를 얻자고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그저 표면에 드러난 어떤 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지 말고, 받은 자만이 아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표적, 생명의 근거가 사도 바울의 증거한 같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찾자고요. 보이는 것을 찾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찾자고요. 그게 품삯이에요. 거기서 품삯이 나와요. 거기에서 품삯이 나온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찾고 아는 데서 품삯이 나온다고. 이런 면으로 말한다면, 나중은 자부터 품삯을 준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 자의 대가가 구원이요, 품삯이에요. 그것이 나중은 자의 품삯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오잖아요. 깨달음이 와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으면 그것이 곧 결론이잖아요.
그 결론이 나중에 오지 결론이 먼저 옵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을 작성해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론은 맨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된 자부터 품삯을 준다는 것은 그 글에 대해서,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얻은 자에게만 상급이 있다니, 그 자가 먼저 받잖아요. 먼저 왔든 나중 왔든 순서로 따진다면, 사람의 예대로 먼저 오고 나중 온 거로 본다면, 나중 온 자가 먼저 그 결론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문제를 줬어요. 아니면 어떤 교재에 그 문제를 줬어요.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선생한테 와서, 나한테 와서 검사를 받고 정답인 사람은 먼저 집에 가도 좋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문제를 먼저 푸는 사람부터 답을 줘야 돼요. 그 답을 얻은 사람이 나중된 자잖아요. 답을 얻는 사람이, 답이 맨 나중에 나오니까. 아니면 첫 시간에 온 사람, 둘째 시간에 온 사람, 셋째 시간에 온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면 맨 마지막 시간에 온 사람도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먼저 풀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 먼저 검사 받고 집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예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성경은 영이니까, 하나님 영이시라고 예수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영이 맨 나중에 오잖아요. 상급 받는 게 영이 받지 육신이 받냐고.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 품꾼의 이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품삯을 왜 나중 된 자부터 품삯을 준다고 하는지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따지고 보면, 여기까지는 소마가 퓨뉴머가 되니까 여기까지는 상급받아. 이게 계시록 이제 크리스탈 유리바다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 봤는데, 이 사륵스는 창세기 3장 19절 같이 땅에서 왔으니까 그냥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자, 요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말씀도 우리에게 사람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어려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단 한 말씀도 없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말씀을 깨달을 자도 없고 알 자도 없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를 자가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이 바다 건너에 있어서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을 가져올 거냐? 아니면 하늘에서 내가 하늘 올라가서 말씀을 가져올 거냐? 아니다,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입에 있느니라, 내 입에.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입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두고.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 성경이 다릅니까? 번역본만 다를 거예요. 다르다면. 응? 번역본만 다를 거라고. 자, 그러나 우리가 같은 문자, 같은 글로 기록될지라도 누가 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 시간에 살펴본 우리가 왜 성경을 상관해야 믿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기록된, 사람의 예대로 기록된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예대로 다시 번역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요령과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라 그래요.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이것이 진짜라고, 이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제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고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낚시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1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알갱이를 뿌리지 형체를 뿌립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갱이를 드리지 형체를 줬냐고요. 알갱이를 주는 거예요. 그걸 형체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갱이를 뿌려서 어떤 형체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떡반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울왕 때 다윗이 자기 형 전장터에 갔을 때에 물맷돌 5으로 사울의 군복을 입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물맷돌 5으로 골리앗 왕의 이마에 정통으로 쏘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 물맷돌 5을 떡반죽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떡반죽의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것이 성경을 왜 보느냐, 왜 품삯을 왜 나중 원자부터 주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 원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중 원자를 내가 지금 찾았는가, 그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가 여러분들을 살릴 거니까. 자, 오늘도 이제 간단히 어쩌면 여러분들 지루하셨을지 모르지만 2시간 동안 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만을 재정립하시고, 그래서 내게 나중 원자가 빨리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두릅하고 고름주는, 포도원을 두릅하고 고름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오늘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요,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